축복합니다. 우리 11월 15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소망 안에 살고 평화 가운데 죽게 하십시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셀 수 없는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오롯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땅에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신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고마우신 구세주를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함받고 삼다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그 온전하신 의로움 속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빛이요 경이로움과 영광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십니다. 당신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한눈 팔며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당신께서 베푸시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쫓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선하심에 압도되게 하시고 은혜로 덮이게 하소서. 당신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한 것의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보다 나의 신념과 생각을 신뢰하는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한눈 팔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삶과 죽음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날마다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금혜 조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은 정말로 저희들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죄가 밝게 드러나거든 어찌 주님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사람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욕심 때문에, 어리석임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주여, 주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여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손 붙들고 안면 몰수하며 철판 깔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저를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옵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옵니까? 내 자식이 잘못을 10번, 100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부모이기에 다시 감싸주고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베푸심을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더 감히 아뢰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사 주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주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회개하니 할 말이 없다 할지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의 허물이 숨겨지고 덮어져서 그 잘못한 것을 주님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잘못된 이 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소망도 없기에
뻔뻔하고 주님 가증스럽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인 우리들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겸손함으로 진실됨으로 서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의 해결받고 회복되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대면할 때 어디로 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하순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멀리서 이렇게 아침 일찍 운전해서 오셔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길자 권사님이신가요? 저 뒤에? 우리 장 권사님도 아이고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나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 땅바닥이 꺼지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라. 네, 오늘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저희 큰딸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숙제 뭐 이렇게 읽었다고 하면서 아빠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언제 죽는 걸 알고 싶어? 아니면 어떻게 죽는 걸 알고 싶어? 라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에게 시연아, 아빠는 언제 죽는지를 알고 싶어. 언제 죽는지를 알면 어떻게 죽는지도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알고 싶으세요? 언제 죽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언제를 알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제? 또 어떻게를 죽는지. 저랑 생각이 다르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말씀해 주세요. 현대인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부정하려고 하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에 아주 먼 이후에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봤는데요. 부검이 있잖아요. 부검이 죽은 시체들을 부검하는 의사들, 한국에는 7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분들은 함께 비행기를 안 탄대요. 함께 죽으면 어느 누구도 부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시체들을 부검하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게 있대요. 사람이 죽는 길은, 죽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까라고 의아해할 만한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분들은 여러 시체들을 대하고 여러 시체들을 부검하면서 사람이 죽는 방법은 굉장히 쉽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 부검이가 인터뷰 가운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먼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여러 구의 시체를 대하고 왜 죽었는지를 연구하는 이 부검이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미국에서만 지금까지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제가 지난 설교 준비할 때니까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봤는데요. 2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미국에서만.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만 24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코로나만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이 데이비드 제럿이라는 분이요, 책을 쓰셨는데 미국 책으로는 영어로는 33 Meditations on Death,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어떤 의사냐면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의사들이 삐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콜 받아가지고 응급실로 빨리 뛰어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요, 이 심정지 콜을 받고 응급실에 내려가서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영화나 소설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화돼 가지고 쉽게 살아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병원이라는 현장에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소생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호스피스에서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이란 영화나 소설과 달리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또 비참하다라고 여러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또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행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이런 학교가 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죽음 준비 학교. 죽음 준비 학교. 지금까지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았고 각종 질병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길지 않았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영상을 봤어요. 이 죽음학교에 대한 영상을. 근데 이 강사분이 이 죽음학교 첫 번째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는데요. 당신은 언제 어떻게 죽기를 바라는지 페이퍼 안에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근데 그곳에 참석한 많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께서 한자 한자 자신의 죽음을 써 내려갑니다. 어떤 남성분은요 건강하게 여행하다가 일주일만 아프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 준비 학교에 참여했던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본인들이 썼던 내용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 어떤 분이요 본인이 죽었을 때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고 쓰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딸이 가장 슬퍼하겠구나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잠깐 눈물 나려고 하는데,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장 슬퍼할 거를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죽음 준비 학교에서는 장례식 때 쓸 영정사진을 미리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가지고 장례식에 쓸 그 사진을 찍는데 한복 곱게 차려입으신 우리 할머니들, 아주머니들께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안에 또 같이 눈물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죽음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죽음 준비학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답이 죽음, 거부감이 든다. 둘째, 즐거운 것이 아니다. 셋째, 막막하다. 넷째, 두렵다. 다섯 번째, 할 수만 있다면 밀어내고픈 것이 내 인생의 죽음이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죽음하면 첫 번째 드는 감정과 생각은 죽을 때 나라는 이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러한 이해가 들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오는 것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이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에요 이 셸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철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가 이 예일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강의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예일대학교에서. 근데 이분께서 수많은 학생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엘리트 인재들, 예일대학에 있는 인재들이 다 모여서 이 강의를 듣는데, 이 교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다 하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강의의 결론을 내려요.
Once you die, your existence just ends there.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의 존재는 그곳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강의를 해요. 이분은요, 이 죽음을 생각하며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죽을 때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도 없습니다. 라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그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고통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수재들, 천재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그와 같은 강의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셸리 케이건 교수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무신론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셸리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디머 철치를 목회하신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께서 이 시인인 T.S. 엘리엇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셸리 케건, 아주 세상의 학문에 아주 뛰어나고 능통했던 철학자는 우리는 영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세도 없으니 여러분 고통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유신론자인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 우리의 무한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즉, 영원한 영혼이 한계를 가진 우리의 몸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늘 인간으로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부어놓은 그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영을 가지고 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늘 여러 개의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프랑스의 17세기,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그리고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는 철학자는요, 살아 생전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이 파리의 큰 대로에 서서 하늘을 향해 외치기를,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에게 이와 같이 욕지거리를 하는 나를 쓰러뜨려 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죽음의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의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6개월만 연장시켜 달라고 그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의사가 이에게 그런 말을 해요. 볼테르 선생이요, 나는 당신의 인생은 6개월은 고사하고 당신의 인생 6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볼테르라는 철학자, 이 무신론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I am going to hell.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죽음 이후에 내선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도요,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영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죽음을 아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데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제가 젊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어린 교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없었지만 아주 건강하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잘 성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오실 거라고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박해 때문에 믿던 동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좋지 못했고 전염병이 있었고 아무튼 낙후된 의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아주 정말 좋은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은총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죽었던 내 친구들, 내 성도들, 그 이웃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잠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5절과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서도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시잖아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생각한 그 야이로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람들의 죽음을 끝난 인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내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깨어날 것. 맞아요. 내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깨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잠자리 잘 들어가셨죠? 잠자리 들어가시면서 걱정하고 들어가셨어요? 내일 아침에 나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없이 가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저께 잠깐 자고 아침에 언제 잤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일 대학의 어느 철학자처럼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 뭐 어떠한 고통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잠시 잠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잠은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어머니께서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이제 밤에 이제 잠자러 가면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인사를 하기를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Good night이라고 인사를 하고, 이 막내에게 가서는 인사하기를 Goodbye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듣기에 좀 이상한 거예요. 엄마, 왜 형들한테는 Good night 인사하고 왜 나한테는 Goodbye라고 인사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엄마가 대답하기를, 얘야, 너 형들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너 형들은 잠자고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너는 예수님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잠들면 그냥 굿바이야 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재밌으세요?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잠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 죽는 자는 영원히 잠드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이 잠드는 자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잠시 잠드는 것입니다. 간밤에 고단해서 눈만 감았을 뿐인데 아침에 우리 모두는 눈이 떠져요. 저희 와이프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잘 때 코를 너무 많이 골아. 여러분, 저는 잠들 때요 그냥 눈만 감으면 잠들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눈 정말 감고 떴는데 그냥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정말 1초밖에 안 잔 것 같은데 벌써 막 6시간 7시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기대되는 것 같지만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성 안에서는 그 잠든 그 순간이요 1초 잠깐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다시 깨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잠자러 가는 것,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잠자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두려우세요? 저도 두렵죠. 인간이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잠자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근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죽음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정말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울었던 사람이고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사역할 때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따님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장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 사촌 여동생이 40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슬프다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특히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며칠이 지나서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풍겼어요. 나사로의 자매들 울었어요. 가족도 울었어요. 친구들도 다 울었어요. 모여있는 모두가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울고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여러분, 이 말은 죽은 자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 한국에 한빛 사랑 나눔터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규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부모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0살까지 너무나도 건강하고 건장하게 자라던 본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거예요.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암에 걸린 아이를 둔 부모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을 돕고자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소아암에 걸린 아이의 아빠가 이규헌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아암에 걸린 아이를 둔 아빠가. 그러자 이규헌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잠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그 아버지에게 저는 아직까지도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에 대한 믿음이 세고 믿음이 깊고 아무리 신실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그 아픔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은 자들은 아쉬움과 후회와 모든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잠시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함께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순서에 있어서 누가 먼저예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들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저는 두렵습니다. 먼저 죽은 이들로 혹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예수와 그분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증거이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풀려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는 거.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잠드는 자는요,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롭게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 잠시 자다가 일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나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은 자들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날 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한 곳으로, 더 사랑받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관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죽음 준비 학교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런 죽음이 아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있는데요, 이 죽음 준비 학교 마지막 질문이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만약에, 죄송합니다, 괜히 예를 그쪽으로 들면 안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오늘 집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양정원 집사님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여러분, 이 죽음 준비 학교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거창한 것을 쓰고 싶을 것 같지만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 함께 맛있게 먹는 것,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 사람들은 뭐 달나라에 가고 싶고 뭐 여행을 하고 싶고 거창한 거를 말하고 싶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하겠다라고 답을 썼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처럼 코로나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현대인에게 코로나가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소중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 이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그저 당신께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의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을 베푸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저 당신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요, 벌써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와, 시간이 너무나 빠른데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 강단을 예쁘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실 때 혹은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오셔서 귀한 과일이나 채소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예쁘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애화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요. 올해 애화 장학 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한 명 하윤서 학생, 그리고 우리 콜롬비아 신학교에 이렇게 두 곳에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 더 이렇게 좀 투명하고, 지금도 잘 하셨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광고도 내어서 우리 남부 지역에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 여러 지역에 광고를 내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원하여서 우리가 장학생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장학금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자다가 깨어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영원한 나로 깨어날 우리의 존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슬픔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 이 고귀한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애니스턴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